부활절 셋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아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신 이 초동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한글 성경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겪어보세요. 여호와가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겪어보니 여호와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출발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질적인 만족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욕구가 점차 사그라듭니다. 지나치게 채워지면 질리고 권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가지고 가져도 욕망은 끝이 없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채워져야 더 행복하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제는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만족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잠시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분 곁에 머물려고 하는 열망과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내 안에 이러한 삶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쉽게 지치고요, 포기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등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모두 환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구해야 할 사람도 우리라는 것을 강렬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듯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상반부의 말씀인데요,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건져내셨다. 얼마나 급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우리에게 큰 도전을 먼저 전해줍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 연결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원문에 가깝게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의 뜻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것이 원문의 순서입니다. 인자하심을 맛봤으니까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니라고 먼저 나왔지만 원래 순서는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이 참된 그 원문의 뜻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열망과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는요, 우리네 삶과 참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로에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나는 누구이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직면을 하는데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대로 흘러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실로 거대한 변화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시내산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교훈적으로 회고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 신의 약속은 절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이 모세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신명기 4장 1절의 상반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벽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듣다이고요. 하나는 준행하라입니다. 듣고 준행하라의 그 듣다와 준행하라입니다. 듣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히브리어가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어로 들으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으로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앞에 두고 어떠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꼭 드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으십니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 앞에 직접 다가오는 직접적인 말씀 레마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행하기 위해 듣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행하기 위해 듣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문은요, 듣다와 준행하다 두 단어의 나열이 아니고요, 하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하기 위해 듣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가 위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많지만요, 더 중요한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한 가지를 더 내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전 수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그냥 내가 잠깐 위로받고 어떤 지식 하나 얻기 위해서 그것을 듣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자세로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나에게 깊숙이 박힙니다. 2절에 더 선한 부담감 한 절을 안겨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시간부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지켜야 하는지, 그대로 흘려보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정당한지 알고 계십니다. 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별을 따서 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말씀이 본인이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것이 듣기 거북하면 내가 조금 말씀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전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진 말씀 같지만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요, 너희 부모 그 이후의 세대가 되더라도 절대로 우상을 새겨 넣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요, 너희는 삽시간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너희가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줬지만 그 땅을 삽시간에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시는데요, 그리고 너희는 더욱더 비참해져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예요. 우상 만들면 너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너희는 내가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상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세대들을 바라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듣고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넘어지면, 내가 흔들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어떤 주문처럼 내가 길을 잃었다 해도 다시 하나님 찾으면 만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처럼 모든 마음과 숨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애타고 목마르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주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과 숨과 모든 힘과 애타고 목마르게 찾아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찾으면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체휼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조우했을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니 방황치 말고 속히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큰 품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긍휼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는 사명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내가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도 그만큼 변화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은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사람한테 무슨 갑자기 갓난 아기들 같다고 표현하십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본질이 완전히 흐려진 것이고요. 갓난 아기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갓난 아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젖을 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엄마의 젖을 물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온통 예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도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 언어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곁에 있어도 그립고 날마다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후반부와 5절도 연결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귀한 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산 돌이자 우리 초동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존재로서의 산 돌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집을 짓는데 이 초동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산돌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한 번 더 선언합니다.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산돌 같은 존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9절에서 한번 선언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요, 너무나도 격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 나그네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그냥 주변부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신분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즉 행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감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이구, 자존심도 없는 인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자존심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내 속을 꿰뚫어 보고 나한테 어떻게 자존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는 엄청 듣기 싫어하면서 당신이 믿는 자가 맞는지, 주님을 닮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에는 왜 여러분들 아무도 흥분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은 내세우면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저해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꺼리낌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여전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한 모습, 이 땅에 속한 것까진 좋은데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음에도 빨리 돌아오기는커녕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차일피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 갑니다. 다른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라. 내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살 때는 5살 때는 10살 때 무슨 일을 했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변했소라고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정말 250km가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듣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비 거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장 2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후에 늘 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내가 사랑을 받고 나서 늘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소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우리 모두가 맛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얻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인자하심을 맛보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 평생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한 절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았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이것 하나뿐이다라고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고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충분히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듣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진실되이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